이 본문 이전의 내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때 제자들은 그녀에게 화를 내며 그리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의 행위가 낭비로만 보였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배신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자 모두들 충성서약을 맺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따라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말을 외칩니다. 그런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 외에 한 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다짐한 이들이 잠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거듭해서 깨어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도로 예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모두 잠에 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베드로의 실명을 언급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그는 또 잠에 듭니다. 마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전혀 그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무교절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실 거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날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3년 내내 계속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들었던 말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으면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칼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했음을 43절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검과 몽치를 들게 무장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그들을 무장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무리를 보내는 그 주인들이 그들을 무장시켜서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셨기에 그 스스로가 또한 메시아라고 주장했기에 예수님을 제압하려면 검과 몽치가 필요할 거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그들은 도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기에서 이 강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는 혁명, 운동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또 번역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나 돈을 사랑하고 검과 몽치를 사랑했던 열신당원 출신, 즉 혁명 세력의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 그렇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단순히 오르는 나라도 아니고, 즉 통치 주체만 바뀌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말씀은 너희는 메시아인 내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그들은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붙들린 순간 곁에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은 그가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입니다. 참으로 그의 기계는 분명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칼로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이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라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수없이 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급해지자 선택한 것은 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베드로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과 가룟 유다와 더불어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 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과 몽치, 군사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힘으로 눌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정적을 죽이고 세우는 혁명이 아니다. 나는 혁명가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칼로 사람을 죽여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칼에 맞아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왕이다. 나는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속칭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51절에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잡힘에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그가 마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마가라면 지금 저자는 가장 부끄러웠던 과거를 드러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도망치는 이유가 단순히 두려움이 많고 겁쟁이라서 또 살려고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방식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면 그들은 이 일에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싸울 방법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혁명가는 될 수 있었어요. 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방법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는 자신의 방법이 예수님께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 멘붕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도망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검을 휘두른 제자도 벌거벗고 도망치는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저 그 모든 일을 담당히 당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당하실까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9절의 마지막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칼을 마음에 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에서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치가 다르다 함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근거에 세워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칼을 품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한쪽은 말씀을 품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과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되니 저 베드로도 칼을 의지합니다. 위급해지니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지위에 연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처럼 교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나야 예수님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힘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져야 기독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칼을 빼고 휘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칼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품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집에 꽂아두어라.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란다. 그런 것들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란다. 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란다. 내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칼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다.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여야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나보다 남이 소중하고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배신할 필요가 없는 나라란다. 도리어 선으로 행하는 나라란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품지 말고 말씀을 품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심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도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